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지붕이 꺼질지 또 이 교회가 무너질지 참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하다고 믿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믿기에 앉아서 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정신병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한순간에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발소나 또 미용실에 가서 커트를 할 때 미용사가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듬는데 한순간 생각 잘못하면 우리는 그 순간 끝나버리는데 너무나 믿고 또 눈을 감고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카드를 긁으면 그 사람이 카드 값을 줄 줄로 생각하고 물건을 내어주고 신용사회입니다. 봄이 오면 다음에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고 봄에 파종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나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19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참 도움과 의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까요? 첫째는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내 문제에 함몰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이런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고 안타까워서 혀를 찹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귀신이 이를 사로잡으면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가시덤불 속에도 들어가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에요. 얼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큰 문제, 너무나 큰 시험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주님 하려면 해보십시오. 주님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뭘로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를 믿는 그런 믿음도 없이 나에게 왔느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깨우시기도 하고 잠자는 자도 깨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감기도 똑같게
암 말기도 똑같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감기, 내 나타나는 암 한 1기, 2기는 몰라도 말기가 되면 이제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하나님, 이 환자 앞에서 이 환자를 고쳐 주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가족들과 함께 장지는 준비됐냐고.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듬더듬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고, 못 고칠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아이고 큰일 났네. 개인의 삶 속에 가면 문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 이유가 뭡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도 그 아내도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요즘 말하면 할매예요. 할매가 아이를 왜 낳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멘. 사라는 뒤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게 뭔 말입니까? 웃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웃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칼로 죽여서 각을 띄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결박하고 칼로 내리칠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이 못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라 그래서 죽이지만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신 하나님,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하고 내 상식을 초월하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병이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려요. 존경심도 사라지고 신뢰도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고난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이 흔들려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참 인간적인 기도예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순사가 그냥 한 칼에 끝내면 되는데 끈질기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만 되면 또 그 다음날 다시 물을 쳐올려가지고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고난,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기 힘들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달라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자꾸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고난이 길어지고 시험이 길어지다 보면 기도 응답이 늦어지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아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어요.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용하다는 무당 다 찾아가 봐도 소용없고 용하다는 주술가 찾아가도 소용이 없고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씩 해가지고 35조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더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병이 나았어요. 다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안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니까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내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내게 있는 질병이 자꾸 오래 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다 보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의욕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까지 안 되었다라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이번 달까지 안 되었는데 다음 달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해까지 응답이 안 됐는데 올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었다 포기하다가, 그게 아니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고 하나님이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요. 보통 보면은 내일 응답하는데 오늘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음 달에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의 손을 내려놓더라도, 믿음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막 슈퍼맨이에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해달라는데 다 해주거든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슈퍼맨. 근데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수학 문제 좀 풀어줘. 모르겠는데. 몰라서 쩔쩔매요. 뭘 해달라 그러면 못 해주는 게 많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모르는 게 많네, 무능한 아버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겨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통하여 제3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으로 연결이 됩니다.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지식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자꾸 내 머리로 생각만 하는 거, 계산만 합니다. 주산만 두드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가면 뭐 어떻게 된다더라, 병전자도 고친다더라, 보지 못했어요. 안전병을 일으키더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어요.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줄로 알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하셔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 그때 기도 응답을 늦추어서 결국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깨닫게 돼요. 요셉을 보세요.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왜 애굽의 인신매매단에 끌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난 가운데 지냈는지 몰랐는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요셉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요셉 앞에 설 때 벌벌 떨었어요. 처음 요셉 앞에 설 때도 떨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떨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마음껏 복수할 거라 생각하고 떨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꾸중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잠 많이 자느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렇게 꾸중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꾸짖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복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얻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만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믿음을 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대로 응답하셨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본인의 믿음대로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제3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3자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요. 그때 당시 귀신 들리는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귀신이 들으니까 사랑하는 딸이 사람 구실을 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계속 부르짖음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개 취급을 하잖아요. 개 취급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때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주님 앞에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하나면 나는 대박이 터지겠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볼 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뭔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집을, 그리고 뭔가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막 건강이 안 좋으면 자녀 건강 주시기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모들이 없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지는 분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살아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른 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쓸데없는 일에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을 구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고, 내가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교회 다니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니까 교인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보험 정도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가 예배 드리면 나는 천국 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천국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다녀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없어요.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믿으면 됐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사모함이 없고 기대가 없어요. 이런 자세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시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올라오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들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전재산 바치라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 내 문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모든 만물이 열매를 내놓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 불신앙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 된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예비하시는 거. 오늘도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각종 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게으름 피지 말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래 이런 타성의 자리에, 게으름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너무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줄항복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사모함이 없이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줄항복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항복하게 하나님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 내 삶이 회복돼요. 오늘 집사님 기도했지만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어디에서 21일 동안 그렇게 준비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전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스크린이 있고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풀려지지 않는 삶의 미스터리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모든 결실의 계절을 맞는데 여러분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게 뭡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셔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근데 팍팍 안 주셔요. 왜? 그냥 주시면 이게 우연히 된 줄로 알아요. 그냥 주시면 내가 잘해서 받은 줄로 압니다. 그냥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방탕합니다. 그렇게 받은 복으로 본인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모하게 하십니다. 갈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부르짖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착착 걸리면 여러분 감사를 몰라요. 내 힘으로 됐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매달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당연히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 다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 먹을 수 있고 밥을 먹고 밥을 넘길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벌써 나는 죽어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한 달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믿음을 충전하고 내 믿음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